저는 굳게 닫힌 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망하는 자리에, 무너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망하는지 무너지는지 잘 모르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멸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많은 지금 7번 가까이 대수술을 하시고요. 이 약을 지금 이렇게 드시면서 계시는데 그 통증과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내 마음대로 막 건강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병원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밥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요한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 사모하고 지금 목회자 부부 수양회 그 이후부터요 계속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7월 첫 주부터 우리 정교인이 40일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집중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40일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와 계속 둘이서 새벽에 와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7월 첫 주부터는 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40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신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다. 세상이 너무너무 분주하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축복, 이 힘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나는 뭐지? 나는 많이 뒤쳐져 있네? 계속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세상에서 듣는 말이 뭡니까? 다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말을 계속 듣고 육신적인 말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조금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호흡만 좀 편안하게 길게 내뱉어 봐라.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막 조급하고 분주하고 막 복잡한데
숨 쉬는 것만 조금만 편안하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 막 꽃들이 많이 피었잖아요. 또 산책을 하면서 숲길을 걸으면서 호흡을 한다든지, 내가 물가로 가든지 바닷가로 간다든지, 그러면요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시간도 갖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좀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적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요단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꾸 내일, 다음에 이런 사람은 벌써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내가 결단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은혜 받을게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다음 주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게 우리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루지 말라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유, 나 새벽 예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그 주간에 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린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5 흐름을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이 나오는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흐름.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전도의 흐름.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느냐? 나의 포인트 찾으라 그랬잖아요. 언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붙잡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죠? 어려움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 온다니까요. 위기도 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주간에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또 마음이 고갈되어 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그럼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육신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그러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온다니까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갈되어 있다. 그걸 채우지 못하면 허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데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못 얻으면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상한 데 붙잡혀가지고 망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고갈되면 어떻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이 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처럼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은 온 것입니다. 왜냐? 송치는 그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게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았으면 이제는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바로왕이 이제 법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이 내려졌다니까요.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왕을 이길 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현장에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자아이가 다 죽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다. 이걸 요게벳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의 후대가 애굽에 나가서 보고 온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때 뭐가 보이죠? 절대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들을 사는 길로 보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궁으로 보내는 것이. 요게벳은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아들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것을 보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우리 앞에 오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가능이 보인다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 그럼 불가능한, 불신앙이죠.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 이건 불신앙이라니까요. 또 무조건 하면 된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때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속에, 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이 소식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니까요.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미 탐났잖아요. 이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극복이 돼서 감사하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감사한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문제거리를 줘야 되겠죠. 문제 없는 것이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 매일이 감사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 실핏줄이 있는데 그 실핏줄 그 사이로 피가 막 움직이는데 그거 하나만 막아버려도 몸이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멀쩡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면 마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는 것이 기도고, 이 눈을 뜨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답이 났다니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답 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은요, 이미 답 내고 왔다니까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중에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나의 흑암, 나의 재앙, 사단의 여리고성,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뭡니까?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와져 있는 재앙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여리고성, 그거 알잖아요. 그거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그 무너뜨리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성공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애굽이 성공한 나라입니까? 이 답부터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한 나라다, 그런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다 틀리게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재앙입니까? 이것부터 빨리 분석해야 된다니까요. 애굽의 흑암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을 향해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참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출애굽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해도 나의 흑암에서, 나의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것부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흑암에서, 나의 재앙에서, 나의 여리고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묶어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의 답이 뭔지, 그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회복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또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과 저주와 많은 재앙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40년 동안 이게 기록이 됐다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왜 성막 중심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배의 기도입니다. 레위기. 예배가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레위기입니다. 왜 12지파, 왜 12지역을 정탐하고 온 뒤에 들어갑니까? 그 백성의 수를 세운 것이 민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뭐가 각인되고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매 해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되냐? 그게 평생을 간다니까요. 그걸 각인, 우리 체질시켜야 되는데 그게 신령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또 물어야 됩니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지식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지적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붙잡았는데 그거 붙잡지 않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증거를 붙잡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증거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기적 아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됩니까?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출애굽했을 때의 증거, 어린 양 피,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일어난 그 많은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나올 때 역사하셨던 그 다 증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다 증거잖아요. 그 증거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노예로 갔지요? 이유가 있잖아요. 애굽이 성공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재앙의 나라입니다.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애굽이 성공한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다니까요. 노예로 간 이유, 노예가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두신 이유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그들의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라. 여러분이 좀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답을 주십니다. 왜 내가 안 되는지 나의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하는 날 역사는 시작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안 붙잡고 돌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바톤이 있잖아요. 앞에 사람에게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톤을 떨어뜨렸는데 바톤을 놓고 뺑뺑 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돌아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다 내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줬다. 언약궤 따라 돌아라. 여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줬잖아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확실한 증거 줬잖아요.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고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땅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다니까. 오늘 전도자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갈 때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발로 밟는 이 땅에 예비된 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발로 밟는 이 땅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직장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절망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 옳은 말은 성취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뭘 붙잡고 가야 되겠죠? 이 성을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죽으면 어쨌죠?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세계를 망치는 우상국가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빨리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하나님 왜 보내셨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질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을 왜 붙이셨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그리스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었느니라. 언약궤 따라 돌아라. 절대 목표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빨리 그들을 밖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복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둠을 이 빛을 어둠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정확한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뭡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무리 반대도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 가지들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자 반드시 말씀을 성취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돌기만 하라고. 돌기만 해라. 중요한 말이 10절에 나왔습니다.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다 같이 외쳐라 말씀했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꼭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성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소리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소리 낼 때 내 뇌에 기억되고 내 영혼에 연결된다니까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그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리 질러야 될 때는 소리 질러야 되고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도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매일 돌아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애굽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도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홍해를 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도는 거예요. 요단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같이 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돌면서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막 자기 지식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유, 돌면서 불평해요. 우리가 돈다라고 이게 무너질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돈다라고 해서 무너질까? 이렇게 되면요. 순식간에 불신앙만 벌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날도 더운데 맨날 돌아라고 할까? 다리도 아픈데 뭘 맨날 돌라라고 해. 이런다라고 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불신앙이 막 한순간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야, 혹시나 우리가 도는데 저 위에서 저 가나안 땅 저 사람들이 위에서 돌이라도 던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막 불신앙이 번진다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옳은 말이라도 그 불신앙이면 말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소리 질러라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세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증거를 붙잡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응답 이걸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7 제사장을 앞세워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주의 종들은 24 기도의 리더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 앞세워라 그랬습니다. 뭐지요?
중직자들이, 이 중직자의 사명과 축복입니다. 중직자들은요, 앞장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주의 종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돌아라. 중직자들은 언약궤 맨 자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큰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근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은 무너지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 질렀는데 그 성은 무너지리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직장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조용히 말씀 붙잡고 도십시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고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은 무너지리라.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몇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은 여기저기 작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미 저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있습니까? 왜 광야에서 40년을 묵어뒀습니까? 그냥 데리고 쭉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때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가는 길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라. 절대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로막힌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응답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이것 찾고 이것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날입니다.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이미 끝난 성인데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위의 흑암 세력을 조용히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라 그랬다니까요. 기도만 하는데 이 흑암성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될 그 사람 몇 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애굽 땅을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12명 가운데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중간에 태어난 사람, 처음부터 애굽 땅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 이 감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후대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해서 후대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오늘 17절에 보면 기생 나합과 그 가정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일부러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기생 나합은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1대, 2대, 3대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 이 흑암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면 돼요. 다음 주는 우리가 새 은혜가 또 임한다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 것은 지난주 거고요. 오늘 우리가 결단 내리고 오늘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의 건강 오늘 회복되고 힘도 회복되고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이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내가 보이겠다. 증거를 보이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평소에 그리스도 이름을 누린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는 꺾입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의 저주가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지옥 권세가 꺾이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 가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았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다릅니다. 말로만 내가 누리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고 선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 다 연세들이 드시니까 다 병원에 가셔요. 그 병원에서 죽음의 고비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죽게 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나 붙잡아지더라.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들려진다. 그러면 삽니다. 어떤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들려지면 산다니까요. 저는 우리 매주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가서 예배 드리면요. 찬송을 부르면 막 찬송을 불러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이것저것 찬송 안 불러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이분들이요. 교회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닌 분들이 이 찬송을 제가 계속 가서 부르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합시다 하고 이 찬송을 따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늘 확인해 봅니다. 우리 어르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다. 제가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고백 못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 이름이 들려진다. 그러면 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증거가 된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흑암이 결박되고 완전히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리고 우리 가정,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뜨리는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흑암성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흑암의 이 성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와도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